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삶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러한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이 광야 세대, 이 광야에서 출생하고 광야에서 성장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단 말이에요. 다 모여서 이제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크게 나누면 세 개의 설교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4장 첫 번째 설교, 그리고 5장에서 26장 두 번째 설교, 27장에서 34장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앞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한 내용이 설교 전체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몇 가지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하면 결론, 이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보라 그렇게 했어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제 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하면서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살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랫동안 장수하고 거주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 성전을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이 예배가 기다려질 것이고 이 예배가 감동이 될 것이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반은 딴 생각하고 반은 뭐 여기 있고 반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는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흉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돼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를 자랑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말해요. 칭찬하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교회 일이 앞장서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사랑이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 두고 있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바로 드리느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파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인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있어요. 그 민수기서의 말씀도 이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근데 거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다 똑같은 땅이면 반 딱 뭐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다 나눠주면 돼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산지가 있고 어떤 때는 골짜기가 있고 어떤 때는 자갈밭이 있고 다 땅이 좋지 뭐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12지파가 욕심을 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배하고 차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라 그랬어요. 제비 뽑아라. 그 제비 뽑아서 그 땅이 당첨되면 그대로 와 살란 얘기예요. 돌밭이 됐든 산지가 됐든 골짜기가 됐든 이유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느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히는 대로 살라 하는 일, 그걸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삽니까? 돌밭을 차지하게 되고 골짜기를 차지하게 되고 산지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지금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냉장고를 산다든지 에어컨을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용설명서입니다. 우리는 사용설명서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20V 코드에 꽂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다 꽂아야 돼요. 근데 110V에다 꽂아놓고 왜 안 되느냐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사용설명서가 따라오느냐? 이 사용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사용설명서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셋째로는 선택 잘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잘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는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고, 여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희들 사는 길 잘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잘 선택하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너희가 그걸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복 누리면서 산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의 LA 근처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세계적인 놀이공원이에요. 그 디즈니랜드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그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창업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7살부터 뭐 하기를 좋아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림 그리기.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가난하기 그지없어요. 붓도 제대로 못 사고 말이에요. 물감도 제대로 못 사고, 그리고 종이도 제대로 못 사요. 그래가지고 이 월트 디즈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세차하는 것까지, 학교 매점에서 판매, 다시 말하면 알바 열심히 했습니다. 만화가가 되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사도 만들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났어요. 이제 길바닥에 나 앉았습니다. 끝났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다시 살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죽든지.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월트 디즈니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젊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우느냐? 그러니까 이 월트 디즈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뭐 어떻게 살 방법도 없고 갈 길이 막혔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아라.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살아야 되겠다.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 지하실이 비어 있는데 쓰질 않았어요. 창고 지하실. 어디 밖에 나가서 뭐 길거리에 나 앉아서 잘 수도 없고 하니 그 교회 밑에 지하실에 가서 당분간 살으라고. 그 지하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얼마나 처량합니까? 지하실, 쓰지도 않던 지하실이기 때문에 그저 거미줄도 있고 먼지도 있고 말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드러누워 있으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자기 신세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또 쥐가 많아? 그래가지고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창밖으로 달이 보이는데 말이에요. 빛이 보이는데 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꾸만. 근데 그 잠도 안 오고 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잠도 안 오는데 일어나서 저 쥐나 그려야겠다. 그래서 그린 게 쥐입니다. 그래서 쥐를 그렸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쥐를 가지고 만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동물을 그려가지고 만화를 만든 첫 번째 만화가 이 미키마우스예요. 자기 부인이 그 이름을 미키마우스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기로에 서 있는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살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느냐. 뭘 선택하느냐. 선택을 잘했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그 생명의 길 큰 거 아니에요. 쥐 한 마리가 살렸어요. 쥐 한 마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얼마나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을 것이다. 잘 선택해라. 선택해라. 여러분, 말하는 것,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하냐 듣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다. 지식의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나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넓은 길, 좁은 길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영역이 발동돼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가 사는 길이냐,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수많은 것을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또 직장 생활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시요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할 때에 복을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잘 지키고 또 내 앞에 있는 것을 잘 선택하고, 20절 말씀에 마지막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광야의 생활 속에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입니다. 죄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살면 복을 받고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망해도 반드시 망하리라. 어떤 자들이 반드시 망하느냐? 17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곳으로 멀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살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대로 실천하며 살아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